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좋은 말만 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좋은 말만 하며 살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좋은 맘만 하면서 합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이 서로 통한다는 건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도대체 저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저 내가 저분들에게 욕을 한들 저분들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웃으면 웃을 줄 알고 그런데 이렇게 소통이 된다는 건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거룩한 소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본문을 좀 뛰어넘어서 오늘 18장에 있는 어린이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은 아마 속죄일 저녁이 되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제사장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습에 따라서 아마 이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 아이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를 꾸짖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쁘신 시간 중에 지금 이것만 아니라도 너무너무 일이 지금 산더미처럼 밀려 있는데 바쁜데 아이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볼 만한 겨를이 없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꾸짖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부모님들 보니까 아이들과 노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목현 선생님. 그렇죠. 네, 그렇다 그러잖아요. 남한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옛날 아빠, 엄마들은요, 옛날 엄마는 물론 아빠는 휴일날 애들 보라 하면요, 화냅니다. 왜 자꾸 남편 보고, 남편이 지금 오랜만에 쉬는데 휴가를 받아서 쉬고 있는데 애 보라 그러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요즘은 아빠들이 애기 봐주는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안 그러면은 오히려 이상하지만 옛날에는 아빠들이 애기를 거의 잘 안 봐줬거든요. 저도 우리 권능이 강민이 진짜 안 봐줬거든요. 근데 잘 컸습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기를 돌볼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꾸짖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을 제자들이 꾸짖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것인가? 아이들은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무조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의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도대체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신학적인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뭐가 뭔지, 정답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아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왜냐하면 바울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는 게 성경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어디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구원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어린아이들을 왜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주일학교 교육을 왜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가?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이 말씀이 아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기 충남입니까? 부여에 정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호하시는 김용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의 글이 어느 책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다가 그 목사님의 글이 너무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분이 청년 때부터 소위 불치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을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렸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고 싶지만 그 몸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자기도 고통스럽다. 그래서 평생 자기가 혼자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살기로 결심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김용우 목사님이 혼자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김용우 목사님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그때 김용우 목사님의 나이가 40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나이가 40대 초반입니다. 자,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 얼마 있지 않아서 사모님의 몸에서 배에서 계속 메스껍습니다. 그래서 구토가 일어나고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병명이 뭐냐면 자궁근종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의 수술 방법이 있다. 하나는 개복을 해서 자궁을 완전히 척출해내는 것이다. 자궁을 척출해내면 재발도 안 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고 아기를 가지고 싶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있지만 복강경으로 근종만 잘라내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이 부부가 두 번째 방법, 아기를 낳고 싶다라는 이 생각에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복강경으로 근종만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수술을 받고 나면은 이제 치유가 돼야 되는데 깨끗이 나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모님의 몸에서 아직까지도 메스꺼움이 있고 전혀 차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에 종양이 생기면은 계속 메스꺼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뇌에 검사를 합니다. CT 검사를 하고 모든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뇌에 종양이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사모님의 몸에서는 메스꺼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합니다. 그 전에 메스껍다는 것이 혹시 위장병이 아닌가 해서 50여일 동안 위장약을 굉장히 독한 위장약을 50여일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차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병원에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하니까 아이가 임신한 지가 아이가 생긴 게 이미 4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의사가 임신한 지 4개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자궁 근종 수술만 하고 온갖 초음파 검사에다가 엑스레이 검사한다고 방사능 엄청나게 많이 방사능을 쬐었을 거 아니에요. 52일 동안 위장약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독한 약을 먹었으니까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나 많은 방사능이 피폭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약으로 말미암아 위험한 약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 검사를 해봐야 된다 해서 장애학 검사를 해봤는데
검사 결과 장애 고위험군.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면 100% 장애아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아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장애아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라고, 그래서 의사가 낙태를 권유합니다. 예?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속이 상한다 안 상한다? 속이 상하죠.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신고와 고발하라고, 저 의사를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고발하라고.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때부터 뭐 했느냐면은 병원을 다니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집에서 매일매일 산모의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의 아비 되게 하시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아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쓸 줄 믿습니다. 이 아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6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0개월이 차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여러분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야. 의사가 100% 장애아가 태어난다 그랬는데 건강히 태어난다 하면 의사가 뭐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진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5손가락, 10발가락 다 있습니다. 은혜 하나 이상한 건데 없습니다.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아버지 엄마가 깜짝 놀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음악에 이렇게 노래가 나오면 굉장히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서 피아노를 가르쳐 줬는데 피아노를 너무 쉽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에 반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성가 반주하는 청년들도 찬송가 반주 못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반주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얘가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나를 잘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었어요. 만약에 그때 이 아이가 의사의 말을 듣고 낙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부모님은 의사의 말을 듣고 낙태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손을 얹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100% 장애아가 나와야 되고 100% 잘못되어야 정상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합니다. 사람의 말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해라가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따를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그때 믿음이 없었다면 이 부부는 아이를 어떻게 했겠다? 낙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낙태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아내가 자궁 근종 수술을 할 때도 몰랐던 아기였는데, 그런데도 그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제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30, 40대 부부들은 어제 꽤 허리가 휘어졌을 겁니다. 아이와 놀아준다고, 선물 사준다고. 여러분들 어제 예의 많이 썼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는가요?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처절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가요? 여러분, 선물은 뭐 사줄까 고민하고, 선물은 어떤 선물 사주면 기뻐할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가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뭐길래
우리 주님께서는 이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실까요?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틀린 말, 다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받고 실천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거역하고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는 삶은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가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럴 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잘못을 잘 시인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은요, 자신이 잘못하고도 사고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받으면은 금방 우리 속에 오히려 분노가 일어납니다. 너 당신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그렇군요. 내가 그거 잘못했군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잘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이 지적받았을 때에 나만 그런가? 왜 나만 보고 그래? 그러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가 잘못합니다. 그러면 아빠 엄마가 너 왜 그렇게 잘못했다 해? 용서 빌어. 하면 아이 어떻게 합니까? 찔찔 울면서 잘못했어요 이러잖아요. 울면서 잘못했다고 금방 시인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금방 시인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자신의 잘못이 이렇게 분명히 들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의 사고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 그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잘못이 말씀을 들을 때 드러날 때, 여러분의 잘못이 이렇게 드러날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토설하고 여러분의 잘못을 시인하는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을 만나고 접근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은요, 얘기하더라도 항상 뒤에 뭘 숨겨놓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들과 이야기해보면은 어린아이들은 숨기는 게 없어요. 뻔한 이야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숨길 게 없는 것처럼 그냥 아이들은 얘기 들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어른들은 얘기하다 보면은 도대체 뭐가 그 속에 들어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숨기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사람을 잘 믿습니다. 왜 아이들이 유괴를 잘 당하는가 하면은 아이들은 사람 말을 잘 믿으니까 유괴를 잘 당합니다. 너희 엄마가 저기 있어. 너희 엄마가 너 데리고 오래. 하면은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면 믿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또 이게 무슨 꿍꿍이로 이런 얘기하는가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성은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헬라어의 덱세타이라는 단어입니다. 덱세타이. 이게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여요. 잘 수용한다는 거예요. 수용성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용성이 많은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잘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았냐?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분별력이 없지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성,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된다고 말할 때 그 어린아이들 특성 중에 하나가 수용성이 좋은 것, 잘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누구 보고 하는 말이고 저 말씀은 누구 보고 하는 말이고 나에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여러분 믿음의 특성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수용성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 오늘 여러분의 삶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또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어떤 선물보다도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줘야 될 가장 귀한 선물은 복음을 제대로 들려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처절하게 성경을 들려줬던 것은 그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연령을 조사해 보니까 39세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전체 크리스찬 중에 83.5%가 39세 이전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받아들일 확률이 점점 줄어듭니다.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린이 사역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한 살 더 어렸을 때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영적 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어린아이들을 구원자를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힘을 다하는 그런 어린이 주일,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